마가복음 7장.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보러 왔다가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옛 전통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야 음식 먹는 습관이 있었다. 또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은 의식 등 많은 규례들을 지켜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옛 관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너희는 그와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잘 듣고 깨달으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배설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시며 음식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곧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를 짓게 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 너희 육신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여자는 업신여김을 받은 헬라인으로 수로무닉의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먼저 내 식구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돌봐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질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내가 내 어린 딸을 고쳐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벌써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어린 딸은 조용히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기먹은 반병어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들 틈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엄하게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신기하다. 기머거리와 벙어리도 낫게 하신다니 하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마가복음 8장. 하루는 또 많은 무리가 멸치씩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여기서만 지냈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만일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이 빈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하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덩이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7덩이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덩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모였던 군중들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날에 함께하였던 군중의 수요는 약 4,000명이었는데 먹고 남은 것들을 주워 모았더니 큰 방울이로 7바구니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를 떠보려고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더 보아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1덩이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양식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주워 모은 부스러기가 몇 강줄이나 되었느냐? 12강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7방울이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일구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맹인은 주위를 살펴보며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열리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셨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하고 또 예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예수께서 이 같은 일을 사실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군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였다.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아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으리만큼 눈부시고 희고 빛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다. 선생님 정말 굉장하군요.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엄격결에 나온 말이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이 그들 곁에 계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인자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엘리야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며 왜 성경에는 인자가 고난과 온갖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겠느냐.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푸대접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보시니 다른 9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 및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 모두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기승 들려 말을 못하는 데다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기만 하면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기승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아이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 속이나 물 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공중이 더욱더 밀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 바람에 아이가 쓰러져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군중들의 입에서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나 돌아갔다. 그 뒤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배신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그때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하였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앉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만일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찢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희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희 눈 하나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도 제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